다시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피곤치 오랜만에 인사하려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피곤치 말고 강건하십시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피곤치 말고 강건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 앞에 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믿음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 마치 나의 모습과 같은 너무나 흡사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묻는 장면과 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참 염치 없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잡아댄 그러한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세월의 흐름이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유효하게 적용됐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바뀌기도 하고, 어제까지 멀쩡하게 영업했던 식당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폐업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가득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건강에 대해 자신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검진의 결과로 내가 어떤 약을 먹게 된다든지 혹은 내가 수술을 하게 되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건강의 변화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리고 변동성이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고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소망과 힘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죠. 돈. 사실 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저희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돈은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돈이 있으면 참 유용하게 이 돈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돈을 무엇과 동격으로 놓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돈이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자 우리들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갈대와 같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으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섭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쭉 묵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생기는데요. 먼저 19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었다라는 장면은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확인차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정 드라마나 아니면 이렇게 법원에 가서 방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검사가 신문을 합니다. 검사가 이 범인에게, 피의자에게 신문을 하죠. 그 신문하는 것은 왜 신문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죄를 캐묻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이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어본 장면은 단순히 궁금증을 확인하는 정도의 차원의 물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이미 정해놓은 결론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적인 술수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아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안나스일 것입니다. 안나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임기가 끝났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 그리고 힘에 의해서 예수님은 지금 불법 체포가 되어서 구금되어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가르침을 다 전파하셨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생명의 떡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잡지 못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잡히시고 나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말하고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대인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한 모든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그 알에 대해서 지금 올바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명료합니다. 진리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말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여러분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담대하고 명료하게 전파해야 하는 증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자신 있고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확실하고도 명료하게 그 말씀을 하셨으면 어찌하여 나한테 물어보냐? 내게 들은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대답해 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강경한 태도로 나오시니까 그 아랫사람, 그 이제 아마 하인인 것 같아요. 하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22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친 거예요. 얼마나 이 담대한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악은요, 진리가 드러날 때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랫사람이 지금 보여준 행동은 굉장히 파워풀한 행동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붙잡혔지만 아직 명확하게 이게 죄명이
죄명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죄명이 정해지지도 않은 예수를 향해서 뺨을 칠 정도면은 얼마나 대담함과 이 자신감이 이 아랫사람에게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하는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왜 때려? 왜 때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진리로서 진리 앞에 서 계신데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다 이렇게 들어보면 알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이 표현과 이런 표정들이 이 아랫사람이 옆에서 봤을 때는 좀 대제사장에게 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뺨을 세게 후려치고 있죠. 여기서 우리들은 진리에 대한 이 악의 연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잘 알지만 이 악이라는 게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는 악보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악보다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우리 맡은 바 진리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사역을 언도하기 위한 순차적인 이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원고가 안 나오네요. 변치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은 다 흔들리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자식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부모님도 언젠가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끄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통째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변치 않으시는, 변함이 없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내놓고라는 말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된 명료한 진리임을 선언하시는데, 이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권력과 거짓으로 진리를 은폐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정직하게 말한 것을 이 아랫사람이 불의한 이 폭력으로 그를 제지하죠. 진리를 제지하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맞이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짓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확실하고도 분명하고도 명료한 진리,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방금 살펴봤죠. 여기서 우리들은 이제 뭘 깨달아야 되냐?
아까 제가 이제 악의 특징을 말씀하면서 악이라는 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성실성과 부지런함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라고 살펴보았죠. 그런 것처럼 이 진리 앞에서 악이 연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두려움 없는 용기로 이 악을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랫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낸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말한 예수님께 불의한 폭력으로 행사했던 이 아랫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악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런 악의 연합이 굉장히 조직적이고도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자꾸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억압당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는 물론 현금을 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지갑이 두둑하면 우리 마음도 두둑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카드 한도가 많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내 눈에 보이는 광경,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물리적인 것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리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 아시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유명한 에이스 침대를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주시는 숙면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그 대학에서 얻는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던 여러분 시므온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네 인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진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가진 건 없는데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힘이 세상이 갖고 있는 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다시 제자가 아니라고 하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다음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성격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기질 검사, 디스크 검사나 MBTI 검사 같은 거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MBTI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MBTI 성향은 무엇입니까? 다들 있겠죠. 저는 제 MBTI가 뭐냐면은 ESFJ.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친절함의 대명사.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하고. 근데 이 ESFJ에게 부족한 게 이제 뭐냐면은 약간 논리, 이성. 그 다음에 확 이렇게 치고 나가는 어떤 그 주도적인 능력. 이런 게 좀 더 갖춰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베드로도 확실하게 성향이 I가 아니라 E였던 것 같아요. E. 그 다음에 굉장히 아주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그냥 죽더라도 밀어붙이는 이런 불도저 같은 성격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여기서도 불을 쬐더니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당시에 여러분 당시가 지금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의 내면은 더 추웠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처음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2번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2번을 부인하고 이제 한 번만 더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닭이
예,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베드로는 그래도 2번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사실 2번은 내 생존의 위험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뻔뻔해도 세상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지언정 적어도 나만큼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2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지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서 나는 아니라는 것은 그냥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강하게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심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야 이거 너지?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은 나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정도냐면은 너지? 나 아니라니까? 이 정도로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사면초가의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묻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그 여종, 대제사장의 그 출입문을 지키는 그 여종, 아주 보잘것없는 여종 하나의 질문에도 벌벌 떠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지목에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오히려 그의 내면을 꽝꽝 얼어붙어서 오히려 물리적인 불에 손을 쬐고 있는 모습으로 그의 그 어떤 내면의 상태가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더 큰 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니라니까 라는 말로 그의 위험한 상황을 넘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명확한 정황을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친척인데? 너 봤는데? 라고 분명하게 목격자로서의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또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이 베드로, 이 인간으로 대변되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 실패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거기서 끝나면은 재미가 없죠.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신실하심과 계획이 이 베드로의 실패에 다 엮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으로 인한 거짓,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실제로 그런 상황이 처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처해질지 몰랐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자기 앞에 처해지니까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생존에 대한 본능이 커지고 더불어 자기 스승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여전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취한 행동은 스승에 대한 애잔한 마음보다는 자기 생존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꽉 차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사람은 진짜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요. 사실을 다 실토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베드로도 그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죄로 침몰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굉장히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일 뿐더러 굉장히 지난한 싸움을 해야 하는 아주 먼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찌 이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이제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베드로후서 4장 14절에 있는데, 우리 먼저 디모데후서 1장 로마서 5장 8절과 시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더럽혀지고 의로워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단지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여러분, 어제 3, 4 여전도회 분들이 나오셔서 여기서 먼지를 터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여기 드럼 위에 있는 먼지를 막 터셨는데, 먼지가 그냥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진공청소기 또 먼지 흡입할 때를 보세요. 청소기를 가동해서 돌리면은 먼지가 그 안에 다 빨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 그 본성을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 사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아마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간에 다 탈락하거나 계속 뒤로 밀려가서 출발선 밖으로 밀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늘에 있는 천사도 죽음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비록 아프고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내가 참 막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가고 다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제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불안해하고 저도 두려워하고 저도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또 한 주를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